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어요. 오늘은 그와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이것을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뒤에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뭐 세상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아무런 어려움 없는데요. 세상 산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누리고 교회도 잘 나와서 있고 직분도 받고 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거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라고 표현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에 처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 숨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뿐이지 환난이 무서워서 또는 그러한 어떤 핍박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집안에서 거의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가정도 있고 며느리 같으면 그 이유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당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는 것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참 그러한 모습 속에 겪는 것 불쌍하고 무서워할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지켜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들어갈 때부터 저는 주일은 일 안 합니다.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는 날이니까 저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밤늦게 야근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일이 많아지면 한 번만 나와서 일하면 안 돼? 자꾸 유혹을 하죠. 또 마치 당신이 빠지면 그 팀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막 핍박을 하면 직장에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한 번 하면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엔 안 해? 이러다 보면 또 가서 일하고 또 가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견뎌내고 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의를 지킴으로써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하지 않음으로써 재미없는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뭔가 삶에 있어서 세상과 이질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자꾸 핍박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가 넘어가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불편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실 테니까, 더하는 축복으로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믿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난 그런 뭐 환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세상이 건들 이유가 뭐죠? 어차피 건들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하러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금전적인 뭐 피해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그냥 뭐 맞춰줘서 뭐 뇌물도 하고 또 뭐 술자리 이런 거 와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대접도 하고 뭐 그 세상 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핍박이 없죠. 당연히 없어요.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돈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쓰고 살면서 적당히 교회 와서 헌금 뭐 좀 하고 그러면 또 대우 받고, 그게 올바른 삶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런 근심, 걱정, 핍박이 없는 것이 그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건들지 못할 정도로 신앙에 뜨거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라. 그러면 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인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누구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무서움 가운데서도 그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고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주변을 제자들이 쌓이고 있었고 그 주변을 따르는 무리들이 쌓여 있었고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세상이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렇죠? 풍랑이 일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내가 홀로 괴로워할 때에 풍랑 적재석에부터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병 들었을 때 그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마귀도 더 건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그때 옛날에는 개들 다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요즘같이 묶어놓고 키우고 뭐 입마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 길을 가는데 동네 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가 저기부터 막 뛰어오면서 왕왕 지면서 따뜻하는 거예요. 놀래갖고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물리겠더라고요. 제가 돌아서 갖고 왕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무서워하면은요 마귀는 더 무섭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의 그 이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감히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마귀의 종들은요 그냥 아주 하찮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뭐 그 귀신 200마리가 덤벼들어도 뭐예요? 돼지 200마리 있잖아요. 거라다 지방에서 예수님한테 우린 군대입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 200마리가 다 그냥 물속에 퐁당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2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덤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그냥 쫓아버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기뻐하시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소유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니까 두려울 게 당연히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 마귀도 마귀의 종들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그러한 자연의 현상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한 모든 시련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끝에는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까지 누려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그저 세상과 함께 멸망길을 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나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체험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그러한 세상을 향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의 모습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뭐예요?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또한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면 제 재산 다 팔아갖고 그냥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러고 손가락 빨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결국엔 그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건강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저 나라 썩어지지 않을 저 나라를 위해서 배낭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 배낭에다 채워놓고 거기서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할 것에 낑낑 매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돌덩이 하나 메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릴 그 성도, 그러면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건데 세상의 것에 배낭을 채우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요? 어디다 채우라고요? 저 하늘, 더 하나님의 나라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결국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그 타격이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하늘에는 정말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세상에서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강성숙 권사님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강성숙 권사님 한 달 여행 가시면서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가실 자신이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은 넘어갔고 한 일주일만 문 열어놓고 그냥 여행 갔다 오실 수 있을까요? 왜 못 열어놓죠? 집안에 훔쳐갈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집안에 훔쳐갈 게 많으니까. 네. 제가 저희 뭐 결혼하고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얹혀 살 때 그때까지도 집에 문을 잠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 살 때도 아파트 그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그냥 누구 있어? 그러고 막 문 열고 들어와요. 예. 그 정도로 그냥 뭐 아파트 뭐 그러고 살았고, 그 전에는 뭐 이 새집 살고 이럴 때는 더더욱 뭐 열쇠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고. 근데 왜 그랬느냐? 집에 훔쳐갈 게 없는 거예요. 훔쳐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감당하는 건 뭐냐? 장롱.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TV, 뭐 이런 건데 그나마 뭐 비싼 것도 아니었고.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들어와서 저걸 들고 갈 정도라면 줘야 된다.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열심이라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칸방 살고 막 이럴 때부터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갖고 뭐를 잠그고 열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럼 지금 사택문 항상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번호키를 달아주셔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그래도 잠궈놓고 다니죠. 왜요? 지금은 훔쳐갈 게 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훔쳐갈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면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조금 한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차에다 한가득 다 해놓고 야 이거는 잊어버리면 큰일 나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 채워놓은 것들은 누가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누가 훔쳐가라 그래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 가려면 깨끗하고 가야 되는데 누가 그거 훔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 보면 과거에는 그냥 몇 집 서로 막 그냥 뭐 담 넘어 다니고 서로 문 열고 다니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도 그러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고 혹시 뭐 하나 없어져도 아이고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구만 막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는 어디 못 가요. 교회 왔다가도 누가 막 집에 가요. 왜 그러냐니까 문 깜빡하고 열어놓고 왔다고. 지금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집안에다 채워놓고 더 귀한 것들을 채워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보안업체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담벼락을 막 아무도 뛰어넘지 못하도록 높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살잖아요. 예. 집안에 심지어 경비까지 두면서 사는 집들도 있고, 부잣집들. 또 그런 데만 또 어떻게 또 들어가서 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훔치며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둑 맞았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어디다가 몰래 세금 포탈하고 숨겨놨던 것들은 훔쳐가도 말도 못해요. 그러고 사는 것이 과연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쌓아놓고 그것으로 두려워갖고 무서워서 그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저 하늘 천국에 쌓아놓으라. 왜 그래야 되느냐? 자, 33절의 끝부분, 34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금두꺼비 막 이런 거 그거 없어질까봐 어디 집도 못 비우고,
예. 온갖 열쇠 막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다 잠궈 놓고 창문마다 다 창살 만들어 놓고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열어놓고 사는 거죠. 뭐. 예. 오히려 집에 누가 있을 때 잠궈놓을 것 같아요. 왜? 집에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예. 그러나 어디 갈 때는 오히려 그냥 열어놓고 갈 것 같아요. 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짝대기 3개 해놓으면 아주 멀리 가는데 2개 해놓으면 어디 가까운 데 가는데 하나 해놓으면 금방 갔다 올 거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5절에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많은 거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말고 오직 저 하늘의 천국에 쌓아놓고 이제 주님 오셔서 그 나라에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진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3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 우리는 이제 대낮에 혼인잔치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뭐 조금 늦게 하기도 하고 저녁 먹을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낮에 합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고 해요. 예. 일을 다 맞춰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2주 동안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시작하니까 막 무르익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 심지어는 그냥 밤을 꼬딱 새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래요? 쭉 내려가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2경, 3경은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경은 밤 10시에서 한 새벽 2시,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그 정도까지가 2경과 3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기대하지 않아요. 뭐 종들도 사람인데 뭐 니네들 기다리고 서 있어? 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절대 그러지 않죠. 가서 편안히 자, 쉬어. 내가 알아서 올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은 주인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 주인이 올 때에 문이 잠겨 있으면 담 넘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고생하실 텐데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서 혹시라도 어두워서 넘어지실까 등불을 기다리고 문 소리가 뭐 이렇게 달그닥 소리가 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려고 대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를 2경, 3경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해가 곧 뜰 텐데 그 시간까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의 모습, 그러한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이거 미련한 거지, 언제 올 줄 알고 그래. 그 당연히 혼인잔치 하면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일반적인 주인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주인이 37절에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2경이 돼도 3경이 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기대치 않았는데 주인이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죄송합니다. 쭉 그 앞에죠.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종들이 기다린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뭐야? 저녁은 제대로 먹었어?
아니 지금 이 방까지 그냥 서서 계속 기다린 거야? 아, 내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어? 아이고 너무 고맙네. 안 되겠어. 니네들 앉아. 이 마루에 다 앉아. 줄 앉게 하고, 자 내가 떡 싸온 거 니네들 이렇게 나눠줄게. 막 나눠주고, 아이고 아직도 이 그러고 있었니? 그러면서 가서 막 물 떠다가 좀 씻어 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종이 해야 할 일을 주인이 종한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때의 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뭐 했으면 잘했어 칭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진짜 종의 자세로, 내 것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막 쌓아놓고 그러다가 책망 맞고 쫓겨나는 그런 종 말고, 진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주인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면 참 좋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아이고 우리 애들 실컷 키웠으면 좀 작아가는 것도 좀 보고 시집가는 것도 좀 보고, 그래도 손주하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매일 하는 소리가 거든요. 손주라면 내가 다 키워준다 막 맨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그런 것도 참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게 이미 내 마음이 저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언제든 오십니다. 2경이 되든 3경이 되든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오셔요. 그러나 깨어서 등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종은 칭찬을 받고 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생각했더니,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 없어도,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고 뭔가 그 앞에서 내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더 내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주는 간식을 먹고 데리고 가는 여러 놀이터를 물놀이장을 또는 놀이동산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한번 가주는 그런 자세로서 신앙생활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여기서 더 많은 간식을 주면 나는 이 교회를 가고, 여기서 상품권을 주면 이 교회를 가고, 저쪽에서 현금을 주면 그 교회를 가고,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버려서 이것이 없으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도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맨날 하는 소리가 생일 되면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저 생일인데요. 선물 주세요. 그래? 그럼 알사탕 2개.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좀 더 이쁘니까 3개 주세요. 맨날 그러고, 아이들이요 많이 준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더 예배에 집중하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것도 가르치고,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쳐야지, 그게 되지 않고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는 교회는 받지 않으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함을 먼저 갖춰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배워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뒤에 신앙을 키워가야 될 그러한 이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또한 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17%밖에 안 돼요. 1000만 그리스도인 아니요, 800만도 안 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의 자세로서 주님 오실 그 나를 고대하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신앙의 그러한 본을 보이며 사시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